에베소서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경험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서신서 강해인데 성경 가운데, 그것도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서신서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들이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 말씀들은 우리가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전달하기가 힘들고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 진리를 설명해서 풀이해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헬라어 문장으로 한 문장인데 긴 문장입니다. 이 긴 문장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경험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그런 신령한 복을 경험했습니까? 사실 이 내용은 이런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경험한 사람 이외에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고 이런 계시의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종교적인 서적에서 경전에서 하는 이야기겠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 혹은 내가 수행을 해서 얻어야 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거듭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럼 도대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세 단어로 제가 요약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 두 번째, 구속. 죄로부터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것을 구속, 구원하고 속량하셨다 하는 내용인데, 값 주고 사셨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그게 신령한 복이다. 세 번째로 신령한 복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나라의 상을 예비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하신 우리를 구속하셨다. 세 번째, 구속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기 원하셨다. 요 세 가지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 신령한 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저는 담대하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무지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 겨울 83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체험을 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의심 없이 이 내용이 저에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부분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택, 구속, 기업.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의 남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올 것을 미리 아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악을 행하기도 전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는 이야기인가? 이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분명히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사실이 하나님이 내 젖먹을 때부터 내가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아니 어머님의 뱃속에 있을 때, 아니 그 이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 타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경적인 어떤 경전, 어떤 종교의 경전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억지로 내 삶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의 삶의 운명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해놓으신 어떤 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아니, 우리를 택했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인간을,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식물, 동물 그 가운데 인간을 택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과 나를 택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나서 택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택했는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첫째 먼저 나온 아들의 이름은 에서라고 하고 두 번째 그 발꿈치를 잡고 야비하게 튀어나온 아들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성경이 묘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태중에 있을 때 아직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인 내가
창조자인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버렸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감히 얼굴을 맞대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논리와 같은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라는 것은 어떻게 논리를 떼어도 다 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논리는 이런 것이고 영적인 논리는 이런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잘난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감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라. 하나님의 선택.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982년 겨울에 하숙방에서 하나님이 저를 거듭나게 하는 축복을 주셨고 그것도 예수 믿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받은 그 선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제 몸에서, 제 영 안에서, 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졌고 그날 그 저녁의 체험이 오늘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요. 또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억지적인 믿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 안에 생겨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확신이라는 표현으로 하기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이 먼저 있고 우리는 그 다음에 선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우리를 택하신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먼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인간을 선택하시고 인간들 중에서 나 김삼성이라는 사람과 당신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나라는 사람, 당신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힘입은 자입니다. 잠깐 멈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네.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그 무슨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잠깐 멈춰 볼까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운명의 내일의 발걸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늘의 날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어찌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난하며 삿대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만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worship하라고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것만 해도 큰 죄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똑똑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교만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 믿는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제가 믿기가 힘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도대체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능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만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 선택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이다. 이건 비밀이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물질도 어떤 부도 어떤 명예도 어떤 사람의 인정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나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저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이 바른 결정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번 겸손하게 머리 숙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이여 당신이 계신다면, 하나님 당신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면 나에게 이것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꼭 구원받는, 그래서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